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삼위일체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싶은 열정이 그 안에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17절로 19절까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적용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을 하게 만드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강구하셔서 결국 그 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고 우리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셨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닮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7절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아니 갈라디아서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에 관한 기도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협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을 만나고 그리고 삶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적어도 그가 여러분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나 감옥에 갇힌 것 어렵고요, 감옥에 갇힌 것 힘들고요, 그리고 태장으로 내가 몇 번 맞아서 죽을 뻔한 것 아시죠? 좀 이 위기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시거나 아니면 이것을 좀 막아 주시거나 아니면 좀 평안한 삶을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물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해야 하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제쳐두고 오늘 기도하면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에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알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부부관계를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의 의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하고 그 기쁘신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약화된 것이 있다면, 아니,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어쩌면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핍박이 없고 보이는 외적으로의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으면서 살아가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더 모이기에 힘쓰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다음 세대는 앞으로 여러분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이제 펼쳐져 가는데, 그렇다면 기도라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약화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것, 그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5,000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십니다. 밤새도록 각종 질병에 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마음이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지칠 대로 지치셨어요. 그러면 쉬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오면 뭐 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집에 누워서 편안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 하루 종일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진액을 다 쏟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셨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떠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눕니다. 그것만큼은 예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그 근원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3년 동안 여러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내가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여러분 임했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 형성되었는지 바울이 목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듣는 소문을 통해서, 누가 전해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볼까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도 보았고 사랑이 있는 것도 보았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되더라고요. 왜 절망이냐면, 아니 어떻게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내 앞에 당장 앞에 있는 문제 가운데, 그 폭풍우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급한 문제, 그리고 나 어려운 문제, 내 힘든 문제, 성도들의 아픔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자신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조차 힘든 그 시대 가운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급한 문제나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의 정신과 지혜의 영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이나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다면, 아니 그것도 구약의 정통한 랍비, 유대인,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세계 석학, 그리고 여러분 가르침에 탁월한 자 바울 밑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는 그 바울을 통해 여러분 그들이 배웠고 그 열매로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정상입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이곳에서 사역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질병이 치유함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일, 루디아라는 여러분 여인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회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에베소에 있는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복음의 은혜 때문에, 말씀의 은혜 때문에 평생 동안 밥벌이 하면서 살았던 일을 여러분 내팽개쳤던 일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돈도 여러분 받으면서 점을 치면서 여러분 거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술로 사람을 속였던 일들을 청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술책을 다 모아다가 한 곳에 모아다가 여러분 불을 질러버려요. 근 은 5만 냥 정도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변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 마술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다 태워버렸다면, 적어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뭔가 좀 풀려지게 하고 그 인생을 조금 가닥이 조금 더 여러분 세상 말로 좀 가다 있게, 좀 뭔가 좀 좋아 보이는 어떤 일들이 펼쳐져야 정상일 것 같은데, 막상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여러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새로운 직장을 힘겹게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이 복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전에는 평온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분분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제는 갈등 안 해야 될 일들로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완전히 그의 삶을 사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향한 그 발걸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영혼의 깊이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풍성한 축복과 은혜들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람에게 변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가 변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신의 인생의 자신이 주인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많은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풍성한 복음의 역사가 그 교회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내부에 교회 안에 분쟁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어려움들도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믿음이 있고 사랑으로 사람들이 야, 저 에베소 교인 닮았으면 좋겠다, 저러한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환난과 풍파가 좀 없으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 우리가 좀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면 그러면 좀 이렇게 평탄한 일을 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번 일주일간 씨름한 거란 말이에요. 좀 그런 은혜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매일매일 삶의 긴장의 연속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바둥바둥 살아가고, 직장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막 두려워서 사람들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가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바둥바둥 정말 녹록지 않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좀 평안함 주시면 안 됩니까? 교회 밖으로는 거센 유혹과 핍박이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뒤돌아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말은 쉬워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정말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강단을 이렇게 선포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갖고 정말로 여러분 애쓰며 수고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편에 서려가는 그 성도들의 수고와 애씀과 처절한 그 싸움들,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잘 몰랐어요.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는 뭐 큰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생활하면 큰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울타리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냥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여러 가지 갈등은 있었지만, 그런데 담임을 경험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긴장이 한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그 긴장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교역자였으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매일매일의 연속이 긴장이에요. 어디서 뭔가가 터질지 모르고 어디서 뭔가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 긴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으로 들어온 분도 계시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났든 주님을 믿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분은 지금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전히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질병 때문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씨름하고 있고 그 가운데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도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기근, 모든 것들을 바울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경험을 했다면 적어도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유혹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 나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나하고 성정이 같다라고 말하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썼다면, 그리고 기록하셨다면, 이것이 진실하다면,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바울이 한 기도의 그 의미를 알아서 우리도 그 기도의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의 부딪힘이 이번 한 주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이 계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그 지식을 우리 편에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뒤에를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온 생애의 초점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상황과 형편에 파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는가? 어디로부터 이 계시는 나오는가? 여러분, 계시의 출처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로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느니라? 계시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계시의 정신을,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본인이 다 안다, 본인이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다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고, 구속주라고 믿고, 아버지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 의로운 통치자가 되신다고 믿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요,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없어요. 단 분위기가 어떤지, 몸짓이 어떤지, 아니면 여러분 표정을 보면 조금 힘든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알 수 있지.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인간조차도 불가능합니다. 부부끼리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내 마음 알아? 모르니까 싸우는 거죠. 모르니까 다행인 거예요. 알면요 큰일 나요. 부부끼리 더 알면 다쳐요. 모르는 게 상처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럼 계시가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 전서 2장 6절로 7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로 가보세요. 2장 6절로 7절. 26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를 알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 감추어졌는데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데, 여러분 계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이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고 그러면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없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교회를 10몇 년, 10수년 다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성경이라는 계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2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만이 가능하다. 내가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를 아느냐? 성령을 보내줬는지를 아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계시가 와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면 너희에게 뭘 해주는 줄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러면 너희가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뭐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계시의 영이, 지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새삼스럽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왜냐하면요, 현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의 문제에 맞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 두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쓰러질 것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 어떤 능력을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은사를 통해서, 어떠한 여러분 너희들이 이 은사를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월하라고 여러분 성령님을 주신 것 아니에요.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내 가슴에 담아도 여러분 넘쳐나서 어쩔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한 먼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 대신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가 됐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는 지망하여 불렀으니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너의 인생을 보장하겠다라는 그 크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바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아는 것은 삶의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 가로지르는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오류가 많은 존재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뭔가 어떠한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해야 될까? 그 씨름 가운데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나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막 주먹 제 자신에게서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보고 있던 제 아내가 자기 자신도 힘들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년의 목회 경력을 내가 다 가지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위대한 그냥 아주 어떤 순간에 나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친 세상에서, 악을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잠시 사람이 한눈을 팔면요, 나도 떠내려 가는 줄 모르고 떠내려 간다는 걸 아십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험악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 양들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 이리가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사방에서 너희를 넘어뜨리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거친 파도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제가 성경을 막 찾았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나도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을 적어도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게 뭘까? 알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17장 3절 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말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너희가 살기 원하니?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아 먹으면서 살기를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3절에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해 놓았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수많은 풍조가 우리를 밀려올 때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온전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 풍조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성도들의 그 위급한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왜 어려운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그 질병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것도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뭘 먼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를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백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요 내 인생의 방향조차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존재,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은 미친 듯이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워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만드는 그 기도, 그러면서 저에게 주님이 질문합니다. 너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도가 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니? 너 그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진실한 고백 앞에 너가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것 아니니? 제 아내도 몰라요 그 내용은. 저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이 평생의 싸움입니다. 편해지고 싶고요, 그리고요 그냥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래요. 목사도 똑같아요. 우리 성 목사님이 어저께, 목사님 왜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됐어, 하지마. 아니야, 그거는 우리 뭐 허물없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성 목사님하고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요. 내가 참
그러면서 서로의 그 마음들을 좀 나눴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니, 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너한테 다 주었다. 생명 주었지 않니? 성경 주었지 않니? 성령도 주었지 않니? 그리고 신앙성의 서적과 은혜 사랑의 교회 공동체도 너한테 주었지 않니? 그 다음에 순모임도 주었지 않니? 순장도 주었지 않니?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도고 기도자들도 주었지 않니? 그런데 왜 너는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없니? 그게 저의 딜레마였다니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처한 문제보다,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본질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대체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마른 자들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만 채울 수 있는데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너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러려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영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안다면,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로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눈의 마음의 눈을 18절에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왜 이 동탄의 은혜 사랑의 교회를 세웠고, 왜 너를 목회자로 불렀고, 왜 너희를 직분자로 세웠는지, 이 동탄으로 모이게 하셨는지를 너는 분명히 보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제가 다시 갖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서 부르면 갑니다. 그죠? 솔직하게 가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들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가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저 가고 싶습니다. 제가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근데 제가 깨달은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알려 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그 뒤를 보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와 계신다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떠한 파고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여러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에 유혹함이 와도요, 요동함이 와도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26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18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인생이 피곤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뭔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친히 너의 문제, 너의 아픔, 너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계신다. 너의 고난, 그거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나 안에 풍성한 은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 희망으로 끝나는 인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왜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통치하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제가 안 가잖아요. 저 혼자 모르게 해가지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나를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번 건은요 큰 건이에요. 뭐 예전처럼 뭐 100명 200명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될 만큼 커요. 우리 교단에서는 뭐 나 같은 사람한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유혹이에요. 유혹이었어요. 이었어요. 과거로 가야죠. 월요일부터 과거. 지금은 뭐 전혀 하나님 한 분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귀하시고 창조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망하게 끝내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신음하고 앞으로도 신음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을, 그리고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 이 세상 온데 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처한 현실과 그 다음에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 그 기업의 풍성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기도한 제목이 성도님들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요, 얼마나 섬세한 분이요,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아는데 우리 대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